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35번째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중매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매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중매쟁이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에서는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켜주면 건물 중개인이다. 사업과 사업을 연결시켜주면 사업 중매다. 일자리와 일자리를 중매해주면 일자리 중매다. 이런 중매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 중매쟁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곳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나 이 여자들을 잘 매칭해서 만나게 해가지고 결론에 결혼까지 잘 이끌어가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중매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중매쟁이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이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지고 신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를 이른바 중매쟁이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했었던 획을 긋는 인물들, 선택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그들이 그냥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옆에서 물신양면 돕는 중매쟁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 어거스틴은요, 17세부터 이미 이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술과 마약과 이단에까지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매일매일 했지만 그가 결국 기독교 4세기의 교부로 불릴 정도로 교회를 전체로 이끄는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를 돕는 중매쟁이가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영원히 항상 변치 않게 그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누구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이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가문과 이러한 영감, 옆에서 중매쟁이처럼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알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더 재밌는 것은 이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노예 상인이 어떻게 노예 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 또 다른 중매쟁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토마스 아케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을 통해서 큰 감명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복음주의자였었던 당대 최고의 설교가인 조지 휘플드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가 회심을 하고 노예 상인에서 이제 노예를 해방하는 사람, 중매장이를 통해 또 다른 중매장이가 되어지고 또 다른 중매장이가 세워지고 또 다른 중매장이가 되어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저술가요, 신학자 한 명을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요, 수많은 중매쟁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제일 처음 등장하는 중요한 중매쟁이 한 명을 오늘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그가 오늘
사울을 바울 되게끔 만들어주는 중매쟁이 3가지 기술을 누가는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부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것을 좀 묵상하고 우리 온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중매장이로 결단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좀 좋은 중매장이가 되기 위해 누가가 말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좋은 중매장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 처음부터 좀 부담스럽죠. 환상을 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매장이, 주님의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뚜렷한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다메섹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들립니다. 말소리를 통해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음성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특별한 사인을 통해서 나만 알 수 있는 표현,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모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만나는 예수님을 볼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는데요. 사울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오직 사울만 들었어요. 구약에 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그렇게 몇 번을 수십 번 부르는데요.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사무엘만 그것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아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나니아는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했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예요. 주의 말씀이 시작되면요, 무릎을 ቁ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손을 들고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집중력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다라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집중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지 한번 봅시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구체적인 환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너가 곧바로 나가가지고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래요. 이 집가는 풀이하면은 곧바로 가는 거리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냥 곧바로 가는 거리예요. 그곳으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5사람 사울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5사람 사울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어느 집에 어느 거리 주소까지 그 사람의 이름과 고향까지 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온라인이나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가 나오죠. 오늘은 동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내일은 남으로 가면 불행해질 것이다.
3월달은 불행하니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이런 애매모호한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운세를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의 중매자들에게는요,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영혼을 위해서 품고 우리 예제인들이 날마다 교회와 환우들과 연약한 영혼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뜨겁게 부르짖으며 중보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응답을 보고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는데, 목사님, 제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 순간 맞아 우리 가게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직원도 아니고 그 직원의 누이의 아이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직원도 아니고 그 직원의 누이의 아이가 얼굴이, 이름이, 환경이 누군지 분명하게 생각이 확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중매자들에게는 정확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누군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어질 때. 또 다른 집사님이 또 그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친구 집사님을 전도하는데 기도했더니 그 집사님이 보이면서 그 집사님의 부모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의 아들이 위해서 기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집사만을 생각해도 되는데 참 희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별로 그렇지 않군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부모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지가 그려지고 그 자녀의 상황이 어떤지가 그려지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찾아가서 연락해 봤더니 교회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놀라우신 분이세요. 환상이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오늘 말씀 이어져서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나니아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사울의 마음을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네가 와서 안수기도 하도록 준비 다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영혼 마음 준비시켜 놨으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주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처럼 정확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예수인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좋은 중매장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주님이 보이시는 환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사람, 환상의 일, 그 환상의 사역들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울은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나니아가 믿음이 없어서 가지를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 그 장소, 그 환경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중매장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중매장이 좋은 중매장이가 되려면 나쁜 부분이기도 한데 선입견이 좋은 중매쟁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중매쟁이들에게 이 선입견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중매하려고 찾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선입견에 휩싸여 있는 사람을 보게 될 거란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이어져서 보도록 합시다. 13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이 환상 중에 사울에게 가라고 했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려오는 소문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나쁜 놈입니다. 이 다메섹에 주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뛰쳐달려온 이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린다고요? 얼마나 걸린다고요? 제가 쉽다 그랬잖아요. 얼마요?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린다. 여러분 무려 240km예요. 무려 240km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뛰어 달려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사도 바울이 쉬지도 않고, 보세요.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죽이자마자 공문 올려가지고 곧바로 공문 받자마자 곧바로 줄다림질 해가지고 다메섹까지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이 사울보다 더 먼저 온 게 있어요. 뭐냐? 소문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야, 소문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울보다 더 먼저 올 수가 없는데, 그 당시 SNS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어떤 통신수단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보다 소문이 더 빨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다메섹 이 도시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야, 참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소문은 무섭구나, 사람 말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요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쪽 유튜브를 봐서 여기서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또 저기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걸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와 우르르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만 우르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큰 코 다치는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그 해프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14절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웃기는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지금 알고나 지금 사울에게 가라는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잡으려고 공문까지 띄워가지고 우리 잡으려고 지금 온 자입니다. 그가 지금 공문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됩니다라고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긴 일인지 지금 보이십니까? 아나니아가 어처구니 없게 지금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게 보이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이 공문 가지고 온 걸 모르냐고요. 다메섹에 자신의 사람들 잡으러 온 걸 모르냐고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입견에 사로잡히니까,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도 머리가 헷가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주려고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려고 할 때는 그냥 어중간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데요, 다메섹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경건한 자라고, 가장 성령 충만한 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갈만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줬는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선입견에 사로잡히니까,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께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공문 갖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모르냐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 가진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요,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요. 10장 가면은 이 베드로를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방에도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료였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려고, 중매하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큰 보자기를 환상 중에서 내려주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4발 달린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 기는 것, 딱 한 번에 봐도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뜩 베드로에게 들이밀면서 먹어라. 다 먹어라. 보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면서 이걸 모르냐고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대요. 환상을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환상을 봅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말씀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된 것을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이 사람과 어떻게 사역을 같이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역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죠?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가 바꾸지를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한 대 확 그냥 때려버릴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것을 속되다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쓰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일 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것을 막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것이 더럽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 일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해요. 하나님의 중매장에겐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환상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안 돼요.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별별 선입견이 아마 다 반드시 발생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분명히, 제가 힌트를 드리면 100% 선입견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세요. 선입견 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어부들이었어요. 사회에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멸시받는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을 바꿀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다라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민족을 이끌 리더십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80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년에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범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명 수배범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서 썩어 죽어갈 대역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100% 선입견으로 똘똘 감싸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선입견 속에서 우리가 그 선입견을 깨트릴 수 있는 것,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상황, 사역,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그러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생각나는 일이 분명히 있고, 사역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나랑은 상관없어요, 주님. 아마 분명히 자기 마음 가운데 마음이 콩밭에 가신 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순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선입견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좋은 중매자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선을 바라보면서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들 자기가 원하시는 대선 주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뽑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선입견,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를 향해 앞으로 받을 고난도 있고, 내가 만들어서 반드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향해 이 사람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선입견에 사로잡혀 해프닝을 벌리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대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됐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국론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참된 중보자, 주님 편에 서서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좋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주님 찾으시는 좋은 중매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중매쟁이라는, 오늘 누가는 비늘을 벗겨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늘을 벗겨주는 사람.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환상 중에 이 사울이라는 가기 싫은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선입견을 깨트리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즉시, 기도하자마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사울이라는 눈에 비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즉시 그 비늘이 떨어졌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그냥 기도하자 사울이 눈 떴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모양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뭔가가 그의 눈을 가리는 장애, 장벽, 아픔, 어려움이 사울에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늘이 사울이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비늘이라는 장벽이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이 비늘 가운데는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이 비늘이라는 것이 그가 가려고 했었던 길, 그가 꿈꾸었었던 계획,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플랜들을 전부 다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산산조각 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다메섹에 가서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근데 눈이 가려지면서 이 비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환상, 꿈, 이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 안에서 칭송받는 큰 자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산조각 난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중에 혹시 이런 분 없으십니까?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고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갑자기 몰아닥친 큰 재앙 때문에, 자녀에게, 직장 안에, 내 생애 속에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갑자기 다 엉클어진 분 없으세요?
갑자기 그냥 주저앉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비늘일 수 있어요. 잠깐 주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비늘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아나니아와 같은 돕는 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며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아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비닐이 딱 가려지면은요, 눈이 딱 감기면은요, 어떻습니까? 예? 앞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보여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다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보이는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다 단절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고립이 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있는 독립된, 고립된 외로움, 아이솔레이션, 나만 있는 외로움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 없으세요? 관계가 다 끊어지고 질병이나 상황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모든 그전에 사귀었던 친구들, 돈들, 가정들, 모든 것들로부터 고립되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 비늘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축복의 기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아나니아와 같은 은혜의 사람을 보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비늘 덮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가정,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답답하고 질병 때문에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만나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에게 손 잡아주지 않으면 주님의 풍성하심과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셔야 돼요. 만약 그러신 분이 주님이 보게 하신다라면 가셔야 돼요. 가셔서 어떻게 하죠? 비늘을 벗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늘을 벗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늘을 어떻게 벗겨줄까요? 정말 중요한 비늘 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의 비늘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풀어주는 장면을 디테일하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입견을 뚫고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순종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 나가실 때요, 여러분이 순종만 해도 그 영혼들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일 도움의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서 가시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윤태식 집사님이 상원이와 함께 한국을 가십니다. 어머니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야, 이 웬수야.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야, 내가 사실 오기 싫었는데 주님 아니면 안 오는데, 아유 진짜, 아우, 기도하자. 나 같으면 이러겠어요.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형제요 사울아, 형제요 사울아. 여기서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브라더 시스터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아델포스, 여자의 자궁이라는 말이죠. 여자의 자궁 안에서 나온 한 가족이래요. 패밀리래요. 네 형제, 네 가족.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마주 보잖아요. 근데 조그만 먼지가 껴도요, 정말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냥 말 한마디만 그냥 삐딱하게 들었는데도요,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주일 딱 만나면 원수가 돼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예?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악수 한번 하는데요, 와르르르 마음이 다 무너져요. 희한하죠?
그냥 한번 안아주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스르르 녹아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 한번 다정하게, 집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짜증이 좀 나더라도 쭉 참으시고, 형제요, 자매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손도 좀 잡아주세요. 또 끝나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형제 사오라. 말 한마디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도 우리의 눈이 벗겨진대요. 정말 이런 놀라운 비늘을 벗겨지는 중매쟁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했었던 행동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성령에 충만케 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딱 갔는데 마침 그 영혼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 가정에 어떤 우화가 있어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나 어떤 상황에 어떤 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딱 초신자다 보니까 다른 말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 물어보는데, 그냥 왔지. 그냥 생각나더라고. 그냥 우연히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왔어. 여러분, 왜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냐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왜 바보같이 우연으로 덮어버리시냐고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인류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갈망을 넣어 놓았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 붙들고 있대. 걱정하지 마. 뭐 성도님, 아니면 누구누구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널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 직장 그 문제 잘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 붙들고 있대. 너는 주님 안 붙들어도 주님 너 사랑하고 있대.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영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타이밍을 왜 놓치냐고요.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초신자기 때문에요? 내 지혜로 한번 융통성 있게 그냥 대충 말을 얼버무리려고요?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지혜의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텅 비어있는 지혜, 그거 쓸모없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지혜는 헛된 거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보세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보세요. 초신자지만 그가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신 초월적 예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분위기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상황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속일 필요도 없어요. 덮어부리거나 얼버무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받을 사람 다 받아요. 이것을 아신다면요,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찾으시는 중매장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중매장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구체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로 여러분 안에서 선입견으로 막아버리지 마세요. 주님의 생각을 차단하지 마시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행해 보시라고요. 믿음으로 가보시라고요. 주님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가서 그냥 왔어. 그냥 왔어.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예수의 하늘과 땅의 권세, 놀라운 풍성한 삶들을 분명하게 소개시켜 주시기를, 그 예수의 권세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